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257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세계에서 존경받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재위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고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19일 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국장으로 거행했습니다. 제가 텔레비로 중계되는 장례식 현장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몇 가지 느낀 거 한 4가지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인간이 생을 마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최고 군주였고 70년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도 생을 마치고 죽은 몸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제에게 집례를 받으며 맡은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영면에 드는 예식 순서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의 초점 하나는 우리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죽은 자를 찾아가서 예식을 거행하고 가는 길을 이렇게 환속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먼저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결혼하려면은 교회에 가서 사제에게 서약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교회 가서 장례 의식을 집례를 받으면서 맡은 짐을 내려놓고 영면에 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 사람이 장례식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이 거룩한 예전의 깊은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격을 낮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를 집전하는 사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왕의 치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면에 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보내는 모든 산자는 그 앞에서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들이 들어가는 시간에 5분이 늦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입장을 하느냐, 장례식에 이제 가족과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입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5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10분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당에 입장했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 그리고 또 안장하기 위해서 또 하는 모든 예식을 하는 동안에 그 교회 안에는 집례자와 예배자 외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카메라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잘 해놔가지고 다 그 광경을 촬영을 하는데 정확하게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 하면은 가장 고난이 센 사람이 카메라를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 막 올라와 가지고 목사 뒤를 왔다 갔다 하고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제 의식을 집전하는데 안수하는 집전을 하는데 사진 촬영하는 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중요한 건지 예식이 중요한 건지 사진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 건지 순서가 뒤바뀐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프고 예배 시간에 조금 시끄럽다고 우리 이제 스텝이 설교 도중에 와서 뭘 하고 그런 건 난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장례식을 보면서 그 시간에 절대 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것이고 이제 교회를 우리가 져야 되니까 이제 고치게 되는데 장로님들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카메라도 좀 많이 해서 절대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 신앙 중심의 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나는 목회자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주님이시고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명령이죠. 약속이죠. 의무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서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이 서로 우애를 갖고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속삭이면 이제 죽어도 내 그 사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 여러분, 그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곳 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하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집니까? 사랑이 담겨져요. 사랑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담겨져요. 엄마가 주는 사랑, 아빠가 주는 사랑, 나라가 주는 사랑.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주는 사랑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시고 그러셨죠? 걸어오시고. 그 길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나라가 만들어줬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내요? 세금을 내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인프라를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거기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랑이 많이 담겨진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응?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담겨진 사람은, 부모 사랑이 안 담겨지면 부모 사랑 안 해요. 부모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왜? 사랑을 담지 못해서 그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을 느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충족하게 받지 못하면은, 사랑하라 그러면은 못해요. 귀찮아요. 자꾸만 교회는, 목사는 뭘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런다.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교회가 독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 심령에 있는 사랑의 주머니에 담아주시는 사랑은 셀 수 없지 많은데, 그것을 굳이 묶음으로 나누면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다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는, 이 사랑의 주머니에는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려 할 때는 우리가 뭘 끄집어내 봐야 돼요? 이 사랑의 주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꺼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식었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그저 이지적 단계에서 외워서, 예수님이 나를 죄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지식적인 차원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이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으로, 체험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묶음이에요. 두 번째 묶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살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신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에도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묶음이 있어요. 또 앞길이 막막할 때도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셔서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해림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된 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기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욕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할 때에 내가 욕심을 아쉽지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으로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응? 다 우리는 도중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갖다 다시 또 궤도수정해서 바르게 가는 길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좀 손해가 돼도 선함과 진리와 정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악과 불의가 가득한 그 구조학 속에서 담대하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를 그렇게 하시는 권능을 가진 사랑의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내놓잖아요.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묶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또 다른 영역이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갖는 평안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편안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령에 있는 이 사랑의 주머니에서 이 사랑의 주머니의 묶음을 꼭 묶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묶음을 열고 그 사랑을 늘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주머니가 묶여 있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요, 시간이 아까워요.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좋고, 내가 여행 가는 것이 좋고, 사업하는 것이 더 좋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이 아까워요. 11조 내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감사 헌금 내는 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월요일 날은 내가 얼마를 생각했는데 토요일쯤 되면 반쯤 줄어가지고 이것만 내면 되지 뭐, 그렇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주머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끈으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밝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 사회에서 사랑을 듬뿍 느낀 아이들이 창조적인 인간이 되고 성공하는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공격자가 되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죠. 파괴자가 되죠. 왜요? 사랑을 몰라요. 옛날에 나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게 때리는 거예요. 네? 때리는 거예요. 이 자식 예쁘다고 그러고 뒤통수 때려요. 제가요, 우리 집에 한때 애완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쁘다고 엉덩이를 때렸더니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는 동물 학대한다고. 그 다음부터 나를 멀리해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하고 손녀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주머니가 활짝 열려 있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첫째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그 방법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이제 사랑해야지 누구를.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사랑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섬기는 게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시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느냐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어느 사람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빚을 탕감해 줬어요. 사랑해서. 야,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그러면은 내가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단위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신나서 나가다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단위가 틀려요.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몇 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00데나리온은 그저 한 돈 100만 원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 100만 원 안 갚는다고 붙잡아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너 그따 오라면 약속도 안 지키고 하느냐. 그러고는 어떻게?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을 불렀어. 너 그따 오랬니? 너 내가 탕감해준 거 필요 없어. 다시 너 갚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스톱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마저도 걷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권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아까워서 인간적인 것이 너무 앞세워져 가지고 악에게 져서 이웃을 내가 어떤 이유로 사랑하지 않냐면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준 거 다시 걷어가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건강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는 일이 막 형통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핵심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냐면은 율법의 완성이다.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여러분 모두는 심령에 있는 사랑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머니를 묶어두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끈을 풀어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자꾸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셨고 힘주시고 이해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러면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참 조심해야죠.
아니 쌀을 빠서 넣었으니까 가래떡에는 쌀떡이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쌀을 넣었는데 찹쌀떡이 나오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듣고 배운 것들을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경지에 이르면은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그도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해림교회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사랑의 주머니가 엄청 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주머니에 담겨진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묻어두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계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